주안교회에는 한 요정이 살고 있어요. 하하하, 나는야 용기의 요정. 우리 성도님들 일회용품 아직도 많이들 쓰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이 다회용기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휴,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데 혼자 먹으니까 좀 그러네. 다음에는 같이 모든 걸 함께하기 좋아하는 그 목사님과 같이 가야겠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네. 내가 너무 많이 시켰나? 아니,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남기다니. 오우, 뭐야? 누구세요? 나는야 용기의 요정. 음식은 먹을 만큼만 주문하면 좋겠죠. 어차피 남은 음식은 포장해들 가실 텐데 그럴 때는 이 다회용기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회용 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게 좋은 거 알죠. 근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아무튼 됐고, 사장님 여기 담아갈게요. 아니, 그게 불편한 이유는 일회용품이 당연해서 그런 거지. 가방에 텀블러 있어요? 없어요? 텀블러 들고 다니죠. 이봐. 이제는 텀블러는 습관이 돼서 쉽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다회용기도 한번 습관을 들여보자고요. 이 용기네. 호떡 사세요. 한 개에 1,000원. 호떡. 오, 호떡이 있네. 야, 호떡 얼마예요? 한 개에 1,000원. 그러면 하나만 주세요. 한 개. 오케이. 가방에 이거 있잖아요. 용기 낼 수 있는데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멋지구나. 용기 냈으니까 서비스 하나 더. 어우. 멋지구나 6월 미션은 다회용기 사용하기입니다. 텀블러 사용이 익숙해진 것처럼 이제 다회용기도 익숙해집시다. 우리의 생활이 일회용품 사용으로 많이 편리해졌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지구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일회용품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서 아름다운 지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세요. 멋지구나 6월 미션 함께해요. 인천시 도로건설팀에서 주안교회의 편의를 위해 장고객길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연결 도로를 부평성전 앞에 개설합니다. 이를 위한 공사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사 중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성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외 봉사자 간담회, 장년 교육 담당자 모임, 시니어 담당자 모임, 세례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모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기쁨의 샘 6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사역팀 음악교실, 첼로, 플루트, 바이올린 단원, 행복한 부부학교 플러스 참여 부부를 모집합니다. 2024년 청년국 학위선교에서 하늘만나팀과 학위선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평창 전역에 연결된 6개의 교회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청년국 학위선교 블레싱 평창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23회 전국 장로 성가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6월 8일 오후 3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전국 장로 성가합창단 정기 연주회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곳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김영택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셔 기도하신 후에 14교구 권춘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월에 열리는 새 4차 로잔 대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전도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어일으켜야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 세계 구석구석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주님, 북한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평화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영업된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속히 서방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경쟁에 대한 압박,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주님 그 마음의 문제들, 주님 여러 불안감들 주님 앞에서 다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또한 나아가야 될 때 결혼과 출산율을 멀리하는 이 문화 가운데 이 사회적 구조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세운데 온 국민이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죄악에 갇힌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서 이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세워져 싸우니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성대를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와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전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단위의 김영태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한날도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입술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이 한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분열과 굶주린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땅과 북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속히 석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정부가 지혜로운 정책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해소되어 국민들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한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당당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별의 영을 주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한교회를 위해서 평생 살아오신 목사님의 길을 기억하사 노년의 삶이 더 풍성해지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어깨가 온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황족지 선거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4차 루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헌신과 믿음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무너진 열방이 다시금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이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는 또 그런 바람으로 또 소망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가려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형통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봤을 때에 들여다보면 참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아마 교회의 세속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또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말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또 교회를 향한 신뢰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들을 또 듣고 또 볼 때에 참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정말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어느 신화에만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믿으라는 것이 그들에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억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혹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믿지 못한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믿지 못할까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힌트가 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도 믿지 못할 건데 그런데 그 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넌센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계속해서 그들은 의심하면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심이 있는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은요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을 막 설파하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깨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이걸 기절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싹 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체가 사라졌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으로 퍼뜨리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으시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던 나머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에 환상으로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당시 바리새인들이 남긴 고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보면 몇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자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등 상당한 활동을 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기록한 문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기록이 바리새인들의 문서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썼던 그 기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이 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고대 문서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삶이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과감하게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누구입니까?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록이 남겨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복된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일어났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반화법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이 기적적인 소식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던 것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믿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뭔가 눈에 보여야지만이 그리고 과학적 근거만이 있어야지만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위대한 믿음도요, 아주 결정적일 때는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바로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앞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될 것을 염려해서 향품을 들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은 그때에 너무도 충격적인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덤 입구를 굳게 닫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될 그 무덤 안을 보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어찌할을 몰라 그렇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좋던 여인들도요,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망연자실한 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잔인하게 돌아가신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만 잘 잊어버리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충격이라는 것은 잊고 싶어도 잘 잊어지지 않는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차에 치였다고 만약에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장면이 쉽게 잊혀질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사고로 내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충격이 금방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억에 새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풍파 앞에선 마치 흔들리는 등불같이 마구마구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의 믿음 또한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처럼 충격적인 일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인 나의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만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걱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깊은 절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 충격이 바로 그들을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두 명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난 천사를 보고 더 당황하며 놀라며 두려워하죠.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그 한마디에 이 여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또한 그들의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변하며 여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기적이 그 순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바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여인들에게 있던 천사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하고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요,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약간 뉘앙스가 좀 비웃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겁니다. 야,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이없게. 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약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제가 연기력이 좀 부족해서 약간 비웃는 듯한 이거 좀 저기 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천사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여인들의 모습이 더 당황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슬퍼할 때가 아니고 고난을 묵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주님을 묵상할 때고, 너희는 언제까지 니들이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에 있으면 안 돼. 너희가 있을 곳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은 경험할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록된 그 내용들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현재의 나의 삶과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가끔씩 뭐 이렇게 스포츠 신문이라는 데를 보면 어떤 슬럼프 겪은 선수가 갑자기 잘할 때에 이런 기사가 뜨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선수가 드디어 슬럼프를 깨고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아마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부활일까요? 그게 진짜 부활일까요?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6명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2명, 신약에 4명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그 자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와, 신난다, 와,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며 보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둡고 움츠렸던 것들이 새롭게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전했을 때에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어리둥절을 했을 거예요. 바로 어리둥절한 그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너희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나와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맺었는지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24장을 보면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총 4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만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긴 바로 전에 앞에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 8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여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 엠마오 가는 두 자제에게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2절을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기억나서 말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인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에 4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뜨거운 가슴으로 달궈주시며 우리의 의심의 마음을 확신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억눌려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차가워 있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말씀 또한 죽은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미래를 아는 자만큼 당당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나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마지막인 53절입니다. 5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도록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나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날마다 전하는 내 말을 듣고 잘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며 승리하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바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쟁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겪는 상황과 환경에 쫓겨 마구마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임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늘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으로 인생의 모든 여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